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2에서 17절입니다. 일어서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 명령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무에게도 자기 친구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오히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라. 너희가 나를 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남아있게 하려 하며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돌보신 가운데 모두 건강하게 한 해를 보내고 또 건강한 몸으로 새해 맞이해서 첫 번째 주간 첫째 날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우리를 권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이곳에 함께 하셔서 저희 예배 받으시고 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리고 사랑하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이해력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올 한 해는 진짜 서로 아낌없이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길로 이끌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합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년 동안 우리 주변의 일상생활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죠.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 사업이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많아졌고 또 코로나 때문에 서로 만나지 못함으로 평소에 가까운 사람조차도 멀어지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학교에도 제대로 가지 못할 정도가 됐죠. 그러다 보니 자신의 주변의 이웃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자신만 바라보고 자신만 생각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야를 자신에게서 주변 사람으로 넓히기 위해 새해 첫 번째 주 첫째 날 서로 사랑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주님처럼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죠. 사랑하는 것.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명령을 주셨죠. 근데 그것이 바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모두 13번 나오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의 명령은 서로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죠. 다시 말해 자신이 주님을 사랑한다 라고 말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고, 주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입으로만 주님을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자신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이죠. 제가 이것은 큰 명령에 대해서 할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에도 전했죠. 요한일서 4장 20에서 21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하나님 사랑한다 라고 말하며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니, 자기가 본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자기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리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그분께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사랑해, 나 하나님 사랑해, 그런데 내 주변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한다는 거죠.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내가 사랑한다 라고 말하며 내 주변에 있는 형제를 미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신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것 깨달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한다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거는 우리 교회가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암송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암송해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제자들을 사랑했다고 요한복음 15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신의 아들을 주심으로 사랑하셨죠. 서로 사랑하는 것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자신이 하기 싫어 무겁게 느껴지는 것일 뿐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만일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자기 사랑에 빠져있는 사람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힘들어요.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이웃사랑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소극적 이웃사랑이며 다른 하나는 적극적 이웃사랑입니다. 첫째, 소극적인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에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어떤 것도 빚지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느니라.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너는 탐내지 말라 한 것과
어떤 다른 명령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너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안에 간략하게 들어있느니라.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래요. 로마서 13장 10절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하지 말라 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웃에게 피해만 안 줘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되죠. 그런데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말한 사랑은 거짓이며 사랑을 빙자하여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사람입니다. 이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죠. 당신 나 사랑하지, 내가 당신 사랑해 라고 하며 부인에게 아니면 또한 남편에게 힘들게 해요. 그러면 그것은 뭐예요? 사랑을 빙자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은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사랑은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은 내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 이웃에게 해를 끼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자신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주님을 명령을 지키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적극적인 사랑은 이웃의 짐을 대신 져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2절에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남의 짐을 져준다는 것, 이건 적극적인 거죠. 우리가 무거운 짐 들고 가는 사람 옆에서 보면 제가 같이 들고 갈게요 라고 하는, 그러니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은 나 혼자 하지만 적극적으로 무거운 짐을 져주는 거예요. 남의 짐을 져주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변 이웃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웃이 짐을 지고 있는지 안 짓는지 알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거운 짐을 어떤 사람이 들고 가요. 내가 그 사람이 관심이 없으면 어때요? 무거운지 안 무거운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내가 할 길만 가게 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이 기쁜 일이 있을 때는 함께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을 때는 함께 슬퍼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에는 나누어지는 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적극적인 이웃 사랑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또 함께 나누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쁜 일은 본인한테나 기쁜 것이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하십니까? 혹시 이러한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모르는 분입니다.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에서 2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몸은 한 지체가 아니요 여러 지체니라.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면 이런 이유로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아니하느냐? 만일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면 이런 이유로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아니하느냐?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냐?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지체들을 곧 그것들 각각을 몸 안에 두셨느니라.
만일 그것들이 다 한 지체라면 몸은 어디에 있느냐? 그러나 이제 그것들은 많은 지체이나 그럼에도 오직 한 몸이니라. 눈이 손에게 이르기를 나는 네가 필요 없다 하지 못하며 또 머리가 발들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가 필요 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그 지체들이 더욱더 필요하고 또한 우리가 덜 귀한 것으로 여기는 몸의 그 지체들 곧 이것들에게 우리가 더 귀한 것을 더 풍성히 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부분들은 아름다운 것을 더 풍성히 얻나니 우리의 아름다운 부분들은 부족한 것이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몸을 다 같이 고르게 하사 부족한 그 부분에게 더욱 귀한 것을 풍성히 주셨으니 이것은 몸 안에 분쟁이 없게 하고 오직 지체들이 서로 같은 보살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존귀를 얻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기뻐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자, 한 몸이라 했어요. 누가 기쁜 일이 있으면 몸이니까 기뻐해야 되겠죠. 누가 슬픈 일이 있으면 같이 슬퍼해야 돼요. 왜요? 몸이기 때문에. 한 지체가 다치면 같이 아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모두는 어떤 지체에게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축하해주고 또 어떤 지체에게 슬픈 일이 있을 때 함께 슬퍼해주고 또 어떤 지체가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면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교회입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만날 수 없는데 어떻게 이웃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어 하십니까?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비록 만날 수는 없어도 전화로 안부를 물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두는 비록 서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만나서 대화하지 못할지라도 자주 상대방의 안부를 물어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내 코가 석잔데 나 지금 무지하게 힘들거든.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남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어? 다시 말해, 나도 죽겠어. 근데 내가 어떻게 내 주변 사람이랑 관심 가져 그러잖아요. 혹시 그러한 분이 있다면 우리가 따라가야 할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1장 23에서 2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엄청난 고난과 위험 속에 있었고 춥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헐벗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다른 교회를 염려했다라고 말해요. 고린도서 11장 23에서 27절 자 한번 프린트물 보시기 바랍니다. 쭉 보시면 사도 바울이 매 맞은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엄청나게 위험을 당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줄친데 이렇게 나옵니다. 또 지치고 아프고 여러 번 밤을 새우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금식하고 추위를 당하고 헐벗었노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정도까지 상황에 몰린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 합니까? 밖에 있는 그 일들 외에도 날마다 내게 닥치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어떻습니까? 내 코가 석잔데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예?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사도 바울은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고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말하고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사도 바울을 본받고 싶어해요. 근데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기 싫어한다는 거죠.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생각입니까? 우리 교회 식구들은 어떻습니까? 힘들건
아, 좋은 일 했으면 저기만 좋은 거지. 뭐 나하고 무슨 상관 있어? 아, 힘들면 그 사람이 힘든 거지. 뭐 나는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갓난아기며 주님의 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주님의 사랑도 모르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 사랑에 사로잡혀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성취하러 오셨듯이 세상에 남겨진 그리스도인들 역시 서로 사랑함으로 율법을 성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모두는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며 혹시 이웃이 무거운 짐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다면 누가복음 10장 30에서 37절에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외면한 레위인이나 제사장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본 사마리아 사람처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돌아보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도리어 궁핍한 이웃을 위해 자신의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적극적인 이웃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에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나 누가 이 세상에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도 동정하는 마음을 받아 그를 피하면 레위인이나 제사장처럼 피해버리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겠느냐. 나의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주님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모두는 말로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그리고 자신의 것을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주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한 해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사랑으로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웃을 사랑하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자, 가정에서 여러 명의 자녀를 키울 때 부모님은 형이나 누나에게 보통 이런 얘기하죠. 동생이 자꾸 달라고 하면 야, 내 것 동생이 주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형이 하는 말이 뭡니까? 엄마는 왜 맨날 나보고 주라고 해? 그래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죠. 근데 엄마가 그때 무슨 말 합니까? 나중에 좋은 거 줄게 하고 달래죠. 그죠? 네. 집에서 요새는 하나 키우고 그런가 모르지만 옛날에 많이 키우는 집들은 보편적으로 이런 일이 그냥 다반사처럼 일어났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다시 말해 자신의 것을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흔히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것이 있어야 누구한테 주든지 말든지 하지.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주의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듯이 자신을 하나님을 보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을 지켜서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예수님도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기가 막힌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 육신의 아버지는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자신의 가진 것을 아낌없이 줍니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줘도 아유 내가 조금 줬다 라고 생각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늘의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 하늘의 아버지께서 자신이 가진 것을 아낌없이 받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로마서 8장에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분께서 우리에게 주지 못할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 제가 성경 프린트물에는 없지만 로마서 8장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8장 32절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공짜로 주지 아니하시겠냐. 아들을 준 분이 못 줄 게 뭐가 있겠어요? 못 받는 건 뭐 때문에 못 받을까요? 내가 그만한 그릇이 못 되기 때문에 못 받는 거죠. 사랑한다면 주님은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주셔요. 흔히 말하기를 주면 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손을 펴야 되죠. 내가 꼭 쥐고 있어요. 내 거. 하나님이 나한테 내 손에다 쥐어주려고 그래요. 근데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손을 주먹 쥐고 있으면 하나님이 줘도 안 들어 떨어지잖아요. 근데 펴야지 받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함께 흔들고 넘치게 하여 사람들이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내가 주면 하나님께서 내게 사람을 통해서 내게 풍성하게 넘치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25절에 후하게 주는 호는 기름지게 되며 물을 대는 자는 자기도 물을 받는다 라고 말해요. 여기서 후하다 무엇입니까?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이 단어가 영어로 리버럴이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자유라고 하고도 표현하죠. 근데 여기에는 아낌없는 이라는 뜻도 들어있습니다. 관대하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 식구들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서로 사랑하면 주님의 친구가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2에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명령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무에게도 자기 친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니라. 주님의 친구가 되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친구에게 자신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알려준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친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죠. 이 사건은 창세기 18장에 기록되어 있죠.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소돔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왜 이야기합니까?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2장 23절에 아브라함을 가리켜 하나님의 친구라 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소돔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래서 소돔의 멸망을 들은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이야기하죠. 주님,
의인 50명이 있으면 거기 그래도 멸망하십니까? 아니다. 50명만 있다면 내가 멸망 안 시킬게. 40명? 내려가죠. 마지막까지 내려가죠. 10명만 있다면 어때요? 그래도 아니잖아요. 없어가지고 멸망당하죠. 그러나 롯은 구출을 받죠. 이런 놀라운 은혜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주제 지난 주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신다면, 하나님의 친구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 가르침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죠. 이 복이 시시한 것입니까?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을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주님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됩니다. 세상에서 훌륭한 분을 자신의 스스로 모시게 되면 영광스러운 일이죠. 우리 스승님은 누구누구야? 나는 그분의 제자야. 자신 있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훌륭한 분이신 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34, 35절 우리 교회에서 매주 암송하는 구절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안다라고 말해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 안 해도 다른 사람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죠. 선생님은 훌륭한데 제자가 형편없어요. 그런데 그 형편없는 제자가 우리 선생님은 누구야 라고 말해요. 그러면 어때요? 인정해줘야 안 해줘요? 자기가 아무리 떠들어도요 뭐라 그래요? 픽 하고. 그런데 말 안 해도 자기가 훌륭한 사람 어때요? 저 사람 누구 제자야. 다른 사람이 뭐예요? 떠들어대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나 예수님의 제자야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걸 통해서. 우리 교회 식구들 어떻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말 안 하고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나를 가리켜서 저 사람 진짜의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예수님의 제자야 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까? 자신이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는 스승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본을 남겨놓으셨는데 우리가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남겨놓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모두는 이웃을 사랑함으로 자신이 주님의 제자인 것을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네 번째, 서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암송구절, 우리 교회 암송구절 읽었죠?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자신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분을 안다, 나 하나님 안다 라고 하면서 그분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서로 사랑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사랑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2장 5,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자기가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자는 그분께서 걸으신 것 같이 스스로 또한 그렇게 걸어야 할지니라.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있죠. 근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24절에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는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은 그 안에 거하나니. 나도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내 안에 거한다는 거죠. 앞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창세기 21장 22절에 보면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장 비골이 아브라함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행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딱 보고 알아요. 뭘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상한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모두는 이웃을 사랑함으로 자신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는 것을 알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 아브라함을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장이 아브라함에게 해를 끼쳤을까요? 안 끼쳤을까요? 예? 못 끼치죠.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건드릴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외삼촌 라반이 야곱이 도망갈 때 해코지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죠. 왜요? 하나님이 막아버려요. 이런 은혜가 누구한테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에게 주어져요. 이 복이 적은 복입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세상에는 악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명령을 지키는 자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서로 사랑하면 열매를 맺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 17절에 너희가 나를 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남아있게 하려 하며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게 하려 함이라.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잎사귀가 아니라 열매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13장 6,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내가 구하는 것을 아버지가 주신다 그래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시잖아요. 왜 기뻐하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외면할까요? 예? 기뻐하는 일을 하니 그래 하고 줄 거예요. 조지 물러가 5만 번이나 응답받았다 그러잖아요. 책도 있죠. 근데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고아들을
돌보는 일이에요. 고아는 누구입니까? 아버지가 없는, 어머니랑 아버지가 없는 아이들이잖아요.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가는 아이들입니까? 근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셨다고 그의 책에 써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시시한 것입니까? 엄청난 것이죠. 우리 교회 식구들 새해, 이 해에는 진짜 사랑함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복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7번째, 하나님께서 자신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자신 안에서 완전하게 된다라고 요한일서 4장 11, 12절에 말합니다. 여기서 완전했다, 해졌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성숙해졌다는 거죠. 한마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겁니다. 자, 성숙해야지 열매도 맺죠. 성숙해야지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있죠. 아버지를 기쁘게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주는 그런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번째, 사랑이 완전하게 되면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진다고 요한일서 4장 17절에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점에서 우리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분께서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이라. 심판석에는 서는 것은 세상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법정에 서는 것은 다 두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습니까? 무시무시한 것이죠. 거긴 우리가 진짜 흔히 말한 대로 다리가 떨려서 서 있기도 힘든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석에 설 때 담대하게 서서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내가 해드리고 왔으니 다리가 후들거려요? 안 후들거려요? 후들거릴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교회 식구들 진짜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에게 관심 가지고 서로에게 진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 그런 사람은 아버지의 사랑도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계시하듯이 자신에게 보여주고 또 주님의 친구가 되어 주님께서 자신의 하신 일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모든 사람이 자신을 주님의 제자라고 인정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며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며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하늘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며 그리고 자신이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으며 하나님 사랑 안에서 안전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담대함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 오늘 말씀 다시 한 번 더 집에 가셔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내가 진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만을 생각하며 살았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내 눈을 주변 사람들에게 돌려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돌아보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혜와 복주를 받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2년 새해를 맞이해서 부족한 자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에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는 소극적인 사랑은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며 적극적인 사랑은 이웃의 짐을 함께 나누어지는 것임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의 짐을 나누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응답받으며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완전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담대하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자가 어찌 모든 것을 다 전할 수 있겠습니까? 간절히 원하옵기는 주님께서 사랑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리함께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이웃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전보다 더욱더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